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모여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모여갑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씩 제가 먼저 읽고 2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 소출을 하나를 하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최후로 이를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드릴 만한 것은 있습니까? 내가 드릴 만한 것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꼭 가셔야 했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했던 길과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의 절기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장소는 많지만 특별히 꼭 가셔야 했던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되었던 그 세 곳의 장소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소예요. 우리는 이 세 곳 장소를 통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결국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요,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 했던 첫 번째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전반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여자를 꾀었던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아담과 하와의 씨앗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구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즉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할까요?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새삼스럽게. 구원의 의미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민권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주권자의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부자만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저도 한 20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 역시도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오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1단계는 패스하는 겁니다. 1단계. 근데 이게 완전한 구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가셔야 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며 많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왜 찬양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왕, 그 왕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5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스가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겸손과 평화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의 왕, 만군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민족만을 구원해 주는 것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비참한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를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던 이유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눈의 가시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일은 성전 정화였어요. 그곳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을 뒤엎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었습니다.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거니시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의 말씀에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곳 팀처치까지 오는 것이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이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불사름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이 포도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의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 좋은 포도가 맺으면 포도즙을 짜서 술틀 안에 보관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나무가 맺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목사들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극상품입니까? 어떤 것이 들포도일까요? 다 아시겠죠? 극상품은 관리를 잘 받은 것입니다.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여 만들어낸 포도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우리의 사명인 것이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나 들포도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그저 동물들의 먹잇감이나 길을 여행하던 사람들을 위한 것들 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들포도가 열렸을까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극상품의 열매와 소출의 얼마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드리지 못했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에 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인이 군사들을 이끌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을 모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농부인가? 부지런한 농부인가? 정직한 농부인가? 혹시 악한 농부는 아닌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했던 것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심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가 원수의 머리를 심하게 상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심판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시면서 주인이 오실 때에 농부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요,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환난,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에 대한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정해지면 제목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심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저의 상식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주석서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저의 방식대로
설교의 내용을 적어 나갑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어눌해요. 그렇죠? 저희 목사님 두 분처럼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하게 해주셔요. 오늘 말씀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한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 양의 모습으로 구분된 사람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땅에서 농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맡기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목사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노래하는 성악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찬양하는 농부라고만 생각했어요. 배짱이 같은. 그러나 이렇게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해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목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추수 때가 되면 분명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의 얼마를 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저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나를 향한 첫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나를 향한 첫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포도원은 주님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포도는 거창하게 선교지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가야 할 사명은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부부에게 포도원은 오늘날 저희 가정입니다. 그리고 비전 유스 체리티 센터 청소년 단체이고요. 또한 팀처치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자라나는 포도 열매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사랑을 해볼 만한 팀처치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포도원을 주님의 첫사랑을 품고 주님의 첫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출이 얼마가 아닌 그 포도원의 전부를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심판의 때가 될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포도원의 농부가 되고 또한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그리고 선교지로 또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식아, 네가 소출이 얼마라도 내게 줄 만한 것은 있냐? 정식아, 네가 소출이 얼마라도 내게 줄 마음은 있냐? 정식아, 네가 소출이 얼마라도 있기는 한 거니? 라고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에게 허락된 포도원을 풍성한 포도원으로 만들고 주님께 모든 드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이에요. 그곳을 가시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지만 팀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29일 금요일 예배에 동참하셔야겠죠. 그렇죠? 꼭 함께 이 영광의 시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사흘 후인 주일 예배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그런 열매는 무엇입니까? 과연 최상품의 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들포도가 자라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최상품의 포도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그래서 소출의 얼마를 원하실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소출의 얼마가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왜 와야 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며 지금 나는 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